할렐루야. 오늘 11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현실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회상하며 이제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 때문에 인도받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오늘을 보내야 하고 또 오늘 삶 속에서 견뎌야 하고 또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이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적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야 할 때와 지킬 때와 또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처럼 항상 복과 저주의 길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12장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복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바로 전반부에서는 복의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죠.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첫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가장 매우 중요하다. 가장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발점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1절에 중요한 예배도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방법도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12장 21절에 짐승을 잡을 때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예로 말씀하고 있죠. 짐승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피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와 죽어서 끝나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언약의 중요성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는 신명기 12장 26절에 오직 중앙 성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드려야 됐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인들은 이곳저곳에 제사 드릴 산들이 많았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 보면 예배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배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깝다고, 산의 경치가 좋다고, 환경이 수려하다고, 마을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방법으로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방법을 보면 모든 것이 편한 대로 사람 위주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위주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심각하게 세속화된 것을 많이 봅니다. 아니, 어떻게 막 음식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모임에 가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감동되도록 많은 거를 투자하는데 예배의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원리와 의미를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결국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예배만큼은 우리가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으로 듣는, 전하고 듣는 예배도 있고요. 또 예배 의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성례전적인 예배라고 하거든요. 물론 구약에는 다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꼭 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와 뜻은 우리가 방법은 존중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결국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죠. 그래서 예배의 방법을 너무 사람 중심으로 편하게 그냥 자유스럽게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나 이럴 때는 또 열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공예배만큼은 우리가 중심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종교는 어떻게 예배했냐면 12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전해진 당시 이방 종교의 예배의 모습을 모사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그들의 예배 방식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말씀한 대로만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예배하는 방법을 보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삼갈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행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의 조명 아래 놓고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것이 진정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막 쇼를 한다든지, 막 쓰러지는 이상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기적을 막 한다든지, 또는 아주 멋있는 음악 감상을 예배 시간에도 하고요. 또 멋있는 영화 감상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예배 이후에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지만 예배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유행처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없는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바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예배인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모습을 보면 12장 31절부터 32절에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거는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죠. 거짓 종교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예배 분위기를 만듭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을 자극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끌고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과도한 헌신을 유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짓입니다. 그러한 자극적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죠. 우리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헌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고 헌신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도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축복,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또 흩어져서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때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하루 종일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